오늘은 정말 항상 그렇지만 말씀을 보면 늘 새로운 것 같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전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먼저 18절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나오죠. 이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눈이 멀었던 사람을 신문하던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이 사람이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았겠습니까? 왜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다. 불신이죠. 불신. 왜 믿지 않았어요? 불신의 근원은 뭡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네. 아까 우리 김학문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 얘기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영감이 통했다라고 느꼈는데 의심이거든요. 의심. 그렇지 않습니까? 의심. 하나님이 아담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뱀이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게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사실 이게 의심했다는 거예요. 진짜 죽이시겠어 하나님이?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니까 안 죽는다, 죽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불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 워낙 많았어요. 왜? 일단 예수님에 대한 적의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이 예수님과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다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게, 심지어 아마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과 이 사람이 사기치나 공모했나 그렇게 여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워낙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는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그 이웃 사람들, 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부모를 부르는데 그냥 불렀겠습니까? 이 불러다는 의미가 단어를 보게 되니까 큰 소리로 말하거나 불러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원어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의 부모를 큰 소리로 불러올 때까지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압적으로 느껴지는 단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견해나 기대와 다르게 일치하지 않을 때 무조건 거부하고 배타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사람들의 모습,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 이들 안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꽂힌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의심이 뭐지?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래요. 야, 정말 재밌는 말 아닙니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보게 되면 이 의라는 단어가 한 사람이 지팡이를 든 채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모습이래요. 그게 형상화된 게 의심이라는 한자, 이걸 올릴 걸 그랬네요. 그 단어랍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참 이 단어에서 이 헤매는 모습에서 헷갈리다라는 의미가 파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의심하다라든지 또 같은 의미로 질문하다 하는 그런 뜻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국어사전 재밌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의심이 좀 더 심각해진 상태, 심한 상태, 의심이 심한 상태가 뭐냐니까 불신이래요. 근데 사실 의심과 불신은 진짜 강약의 차이 정도라는 거예요. 의심이 짙어지면 불신이 되는 거고, 불신이
약해지면 의심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질적 차이에 따라서 의심이 불신이 되고 불신이 의심이 되는 거니까.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야,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뭐 감동도 없으시고 뭐. 그래서 이게 성도들이 진짜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믿어서는 낭패해 보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의심이고 불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의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왜 오는 것인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오는 거죠? 뭐 간단하죠. 내 생각이 앞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건 다른 얘기긴 하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저는 사실 그날은, 지난주에는 아무런 그런 어떤 마음이 안 들었는데, 설교하는 중에 애가 떨어진 거니까. 근데 그때는 그냥, 야, 이거 애 안 다쳤나?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예배 중인데 이 설교는 어떻게 마무리하고 예배는 어떻게 끝내야 되지? 뭐 이런 제가 할 일에 더 이게 마음이 가서 그때 뭐 무섭거나 걱정이 되거나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5부 설교까지 했잖아요. 5부까지. 5부 다 마치고 나서 우리 장로님이 다 오셨어요. 앉아 계신 장로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애가 떨어졌다면서요.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침 병원에 가서 답이 왔었거든요. 그때 병원에 가서 사진을 CT를 찍어봤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 문제가 없다 그럽니다 라고 하는데, 장로님이 예전에 예수 믿게 된 이유가 하숙집에서 공부할 때 하숙집 그 주인이 안수 집사님이셨대요. 어떤 교회에. 그분이 전도해서 가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유치원을 만들었는데 그 유치원에 불이 나가지고 애들이 아마 심하게 좀 다치고 막 그랬는가 봐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었고, 굉장히 교회가 그냥 풍지박산이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떨어져서 어디 한 군데에 다쳤다 그러면은 정말 뭐 어디 머리를 다치거나 뭐 이래 됐으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했겠느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신 거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공감했어요. 진짜 그 전까지는 그냥 잘 끝났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이게 얼마만큼 심각한지 저한테는 안 들어온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지켜주시니 늘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 듣고 저도 막 그때부터 이제 섬찟해지는 거예요. 진짜 그때부터, 야, 정말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셨구나. 진짜 우리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소리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건물, 우리 교회 조직, 이 대덕 한빛교회라는 이름, 이거 전체가 다 교회잖아요. 이런 우리 대덕 한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깨우쳐주신 장로님께 또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한편으로 또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믿겠습니까? 애가 저기서, 우리 목사들도 모르는 통로로 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 못 들어가게 이중 장치가 돼 있었거든요. 테이블이 막아져 있기도 하고 문도 있고 다 따고, 그 안에 장애물이 많아요. 계단에 우리 여기 이게 꽃꽂이 하는 분들이 막 올려놓은 그런 것도 있고 막 꽤 많아요. 그걸 다 제끼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서 보니까 천정이 재밌게 돼 있어요. 그게 애들이 한두 번 다닌 게 아닌 거예요. 많이 다녀가지고 이게 그 에어컨에서 나오는 이 통로 있잖아요. 그 통으로 돼 있는, 그게 납작하게 된 애들이 워낙 왔다 갔다 하면서 밟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그 또래가 몇 명 있어요. 한 대여섯 명이 늘 몰려다니면서 시끄럽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설교하다 보면 막 소리 나잖아요. 걔들이 올라가는 건 얘들이 탐험하는 거예요. 교회를 탐험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여자애들 둘이만 올라간 거죠. 진짜 까불던 애들은 빠지고
참 진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그 중에 밑에 깔려 둘이가 같이 떨어졌는데 밑에가 애가 하나 깔렸거든요. 그 애는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요.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더 막 섬찟하네요. 그날은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수밖에 없지만, 근데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진짜 우리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되잖아요. 확신하게 되고 그냥 믿겨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얘기해 보십시오. 믿겠는가?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 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걔들이 뭐 설마 그랬을까? 뭐 그렇게 하면서. 근데 사부입에 참석한 사람 다 믿어요. 왜? 직접 봤거든. 이게 툭 떨어지고 먼지가 팍 일어나. 그 먼지가 몇 년 됐겠습니까? 이 교회 짓고 나서 계속 쌓였던 먼지 아니겠어요? 한 30년 된 먼지가 팍 일어나서 지금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청소업체가 와서 이 본당 전체를 다 이제 청소할 겁니다. 우리 오늘 견적을 오늘 오전에 저걸 고치고, 그리고 어제 고쳤군요. 어제 바로 고쳤고 오늘 청소업체 불러서 견적 확인하고 아마 이번 주 안으로 수주일 전에는 깨끗하게 청소도 완벽하게 드리라고 여겨집니다.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분명히 있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의심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 앞설 때 의심이 되는 건데, 내 생각이 앞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고 있었던 과학적인 사실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의심을 가지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논리적이지 않다, 이치에 맞지 않다, 상식에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 앞서게 되면은 이제 그때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의심의 배후에는 뭐가 있겠어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 거짓의 영이 있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영적으로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참 재밌는 게 의심의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의심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의심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인간의 생활은 진보하지 못했을 거예요. 과학도 발전하지 못했을 거고 새로운 학문의 그런 체계도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의심하게 되니까 계속 질문하게 되고 그 질문이 연구를 통해 풀리게 되면서 인간의 생각이라든지 또는 인간의 생활이 사실 발전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심도 적당한 의심은 괜찮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귀한 은총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심이 지나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신질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 주신 어떤 그런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선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방향을 잘 틀면 호기심으로 가서 이 호기심을 연구하고 해결하는 가운데 인간을 발전시키는, 생각의 진보를 일으키는 그런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게 방향을 잘못 틀게 되면 의처증을 비롯해서 의부증, 그리고 온갖 정신질환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불안에다가 두려움에다가 온갖 게 다 일어나는 거죠. 더군다나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사랑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게 바로 의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파괴시키는 게 의심이다. 그 사랑의 대표가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으로 이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게 사실 사랑 그 자체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어져 있는데, 이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깨어지는 거죠. 아이고 예수가 죽었다고 우리의 죄가 다 사라져?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2000년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존재조차 의심스러운 그 사람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했다고? 그게 말이 돼? 동정녀 마리아가 태어났다. 택도 없는 소리지. 의심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의심이 깨버리는 겁니다.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깨집니까?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지지 않습니까?
연인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이에 있어서 의심, 조그만 의심 하나만 생기면 그 관계는 곧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친한 친구도 마찬가지죠. 의심이 싹 트는 그 순간에 아무리 절친한 사이를 할지라도 서서히 우리 관계에는 금이 가게 되고 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교회에서든지 또는 뭐 여전도에서든 권사회든지 뭐 어느 모임에 갔으니 간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의심이라는 조그만 그런 쓴뿌리라고 하면 쓴뿌리고 악한 생각은 악한 생각이고 그 지극히 사소한 작은 하찮은 그 생각 하나가 딱 타고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그냥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의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 역사가 얘기하고 있고 많은 여러분의 경험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이 의심이라는 것이 엄청난 쓴뿌리고 엄청난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가장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하나만 하자면 베드로 사건을 볼 수 있죠. 베드로가 배 타고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는 가운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요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 와라. 그 탁 내렸잖아요. 배에서 뛰어내렸잖아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었지 않습니까? 걸었잖아요. 그런 건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촉각, 바람 소리도 들리고 풍랑 이런 이 파도도 보이고 그러는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야가 벗어난 거죠. 환경으로 벗어난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벗어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쓱 들어가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면서.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가 무리를 걷고 있으면서,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지금 무리를 걷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다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 전에 배웠던 생각이 딱 자리 잡게 되니까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의심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물질계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물 위에 올랐으면 빠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 물질 세계의 과학적인 진리죠. 그렇지만 이 희한한 믿음이라는 이 통로를 가지게 되면 믿음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도구라고도 미안하긴 하지만 하여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물질계를 넘어서는 초자연적 세계에 그 진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진짜 대단한 일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애가 떨어지면 반드시 다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찬양대 위에 떨어지면 만약에 찬양대원들이 머리에 떨어졌거나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애도 다치고 어른도 다치고 저기 얼마나 지금 위험한 곳이 많습니까? 솔직히 여기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아무도 없는 곳 사이로 톡 떨어졌을까? 심지어 한 놈은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나왔어요. 둘이 떨어졌는데 폭에서 떨어진 위에 있던 애는 우리가 너무나 어릴 때부터 엄마가 깐난 아기 때부터 모든 주일학교 모임이든 성경 공부 모임이든 다 참여했던 그 애거든요. 그 애가 그 유명한 아이거든요. 그 아이가 그 아이는 그냥 걸어 나왔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애가 하나 떨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폭에서 떨어지는 저 하나밖에 못 봤어요. 저는 하나 떨어졌는데 왜 하나가 왜 서 있지? 제 머리에는 왜 하얀 게 묻어 있지? 그래 생각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둘이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밑에 애가 하나 깔린 거죠. 그 깔린 애가 어떻게 그렇게 찰과상 정도 있고 어떻게 다친 데가 없냐고요. 정말 그거는 기적이고 그건 정말 믿음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이 물질기를 넘어서 초자연적인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을 누르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정말 이게 기적이거든요.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신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셨다 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지켜주셨다. 이거는 상식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과학적 진리 넘어서는 거다. 이건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 그게 우연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우연이라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는 건데,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의심하면 그렇게도 보이죠. 뭐. 안 그래서 이미 이렇게 됐는데 뭐. 우연의 확률로 따져도 그게 불가능성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물리가 좀 약해가지고 물리학자 계산하면 확률이 나올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역사도 일으키시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우리 공동체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자부심을 느끼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죠. 어떻게 예수가 믿겨졌는지, 나의 구주로, 그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런데 또 성령을 받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또 병이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사실 일어나거든요. 그게 하나님 역사죠. 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좀 신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게 맨날 100날, 1000날, 10년, 20년, 30년 믿어도 그 생활이 그 생활이고 내 삶에 변화도 없고, 그러면 이게 뭔 재미로 믿겠습니까? 재미로 믿는 건 아니지만 사실 안 그렇습니까? 뭔가 좀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도 되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 그런 것도 발생을 하고, 이래야 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하고 우리도 신나서 믿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가 보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 좀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심을 하더라도 호기심 차원의 의심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 하나님 왜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 교회에 굳이 일으켰었을까? 그렇잖아요. 그거 안 일어나도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일으켰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건 호기심이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필요한 거죠. 들어보니까, 목사님들과 얘기해 보니까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 교회 와서 에너지를 풀 수 있는 공간이 없대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애들이 탐험하는 겁니다. 교회를 탐험하는 거예요. 뭔가 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유아들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진짜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도 우리가 그런 회의를 좀 했어요. 이런 뭔가 초등 아이들을 위한 농구도 할 수 있고 어떤 형태로든 하여튼 액티브한 뭔가 활동적인 걸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자, 그런 논의를 좀 했는데, 그 외에도 또 다른 주님의 뜻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런 진정한 의심인 호기심으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하나님께를 찾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심은 하셔도 괜찮지만, 지나친 의심, 부정적 방향으로 나는 불신으로 가는 그런 의심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구원의 도리조차도 파괴시키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사랑과 사랑 관계조차도 다 깨어버리게 하는 그런 무서운 악한 영의 역사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여기도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거는 정중하게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죠.
너희 말대로 그가 소경이었다면, 눈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너희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윽박 지르는 것이고 이런 신문이고 그런 것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고친 것이 사실을 하더라도 안식일에 예수님이 범죄했다는 것을 진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죄인인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여기 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여기도 제가 남을 가르치면서 나는 가르치지 않는 모습을 제가 발견했어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이분들이 훌륭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정말 그 식민지 상황에서도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신앙을 고수하게 하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갔다라는 것은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읽긴 했는데 본인들은 가르친 대로 안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게 가슴에 확 박히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이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모습이 제 모습인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였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나 때문에, 목사인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모독을 당한다.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런데 이게 바리새인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고 또 나의 얘기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나 찔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해야죠. 방법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로 봐야 되겠죠. 어떤 걸? 남의 거울이 아니고 내 거울로 봐야 되는 거죠. 항상 주의 말씀은 내 거울이지 다른 사람의 거울이 아니거든요. 또 다른 사람의 행동 마찬가지로 내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행동들 그건 내 거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 거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 만약에 선한 행위를 하는 분도 있으면 그것도 내 거울이죠. 나도 그처럼 살아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이렇게 하는 거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거울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들도 사실은 나의 거울이 되어서 내가 좋은 것은 배우고 좋지 못한 것은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나를 채찍질하는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겸손해져야 이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이런 잘못을 우리도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 자식이네 같이 먹고 살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당연히 알죠. 내가 낳았고 기르고 지금 이 상태인데 당연히 아는 거.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정말 알지 못하나이다. 이 거짓말이죠. 솔직히 거짓말 아닙니까? 왜 몰라요?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예수려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겠다는 모를 리가 없죠. 또 그 아들이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는 알지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나오죠. 그죠? 22절에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무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출교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출교라는 것은 사실 이 출교라는 것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회당에서 추방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었잖아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을 묶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는 무엇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느냐? 회당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삶은 회당으로 엮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에서 쫓아내버리면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회당에서 추방된 사람은 회당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벌이죠. 그러니까 이 출교가 보니까 세 가지 형태의 출교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주일 정도의 가벼운 출교가 있어요. 두 번째는 30일 정도의 출교가 있고, 세 번째는 무기한의 출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현재 교회 헌법도 그렇습니다. 만약 성도나 목회자가 잘못했을 경우에 제일 가장 큰 벌이 뭐냐? 그게 출교입니다. 출교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할 수도 없고요, 성도가 될 수도 없어요. 그게 제일 큰 벌입니다. 사실 중세 때는 루트가 출교당했죠. 그때 이게 파면이랑 같은 말인데, 출교가 굉장히 큰 벌입니다. 목사는 개인적으로 목사직을 해제해버리는 거, 면직돼버리는 거, 이게 제일 큰 벌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이 지금도 가장 큰 헌법적으로, 종이 헌법적으로 큰 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뭔가 막 야단치고 이런 화내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미지,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미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는 그 모습이 제일 많으시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 모습을 제일 많이 보니까. 제 방에도 딱 들어가게 되면 제일 앞에 누가 선물했는데, 영락교 교인이 선물했어요. 거기 보면 그게 나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시관 쓰고 딱 계시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제 안쪽에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 그림이에요. 제가 영성훈련 갔을 때 거기서 저 그림을 보고 사왔는데 웃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고 저렇게 웃으시지 않을까? 나도 주님이 저렇게 늘 웃으시는 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사온 거예요. 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또 다른 그림 하나 더 보이시겠어요? 저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저런 그림, 밝게 웃으시는 모습. 뭔가 앞에 있는 그림은 저를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저를 보시면서 아이고 용하다, 애쓴다, 기특하다, 잘한다,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하고, 저거는 우리 교회나 공동체를 향해서 크게 파란 데서 하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에서 웃는 모습이 참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주님 우리를 보고 웃지 않으실까요? 저는 웃으시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울 때는 같이 울으시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울면서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주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려고 애쓰고, 어쨌거나 주님 뜻에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주님이 웃으실 것 같아요. 정말 따뜻하게 웃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하마오마라는 얘기를 드렸죠. 하나님 마음, 우리의 마음. 제가 코나 DTS 배웠던 거. 거기서 제일 감동받은 게 뭔지 압니까? 아, 주님이 내 마음 아시구나. 그거였어요. 와, 주님이 진짜, 나는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 같았는데 주님이 내 마음을 아셨구나.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시는 그 따뜻한 시선, 그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마오마 때 굉장히 하마오마 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DTS에도 한번 했어요. 근데 하여튼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이런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미지도 여러분 간에도 여러분 얼굴을 딱 떠올릴 때에 웃는 모습이 떠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소 띈 모습, 항상 눈에 힘주고 눈꼬리 올라가 있고 막 짜증내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그건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미지가 다른 사람한테 웃는 모습으로 떠오르면 그건 은혜죠. 우리 예수님도 그런 이미지를 우리한테 기억이 되고 남아있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한테, 주님한테 이런 따뜻한 웃는 모습을
남아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23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하였더라.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주님께 받은 영감이고 또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려면 예수를 직접 경험한 대덕한빛의 성도들에게 물어봐라. 와, 이런 얘기하면 끝내주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자기 아들에게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교회가 뭔지 제대로 알려고 하면 대덕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봐. 대덕한빛교회 대덕한빛교회 성도들을 물어봐라. 그들을 만나봐라. 그들은 진짜 예수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야. 그들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들 안에는 따뜻함이 있고 배려가 있고 격려가 있고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 와, 그런 얘기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함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끌어가시는 우리 대덕한빛교회에 같은 성도로 같은 시대에 함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대덕한빛교회가, 우리 대덕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